광야에서의 정착은 죽음이며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잠깐 제목을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 우리가 다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본향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여정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이야기인데, 근데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뭐 아브라함도 있고, 그 다윗도 있고, 많잖아요. 노아도 있고. 그들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건 노아건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어마어마한 믿음의 미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다르고 역경이 달랐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본향을,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인생의 좌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좌표는 뭐냐면 내가 어디 서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느냐를 알면, 좌표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좌표가 안 보이면 목적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뭐냐? 인생의 좌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라.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한 부분쯤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어려울 때 성도들이 정착해야 할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골 민족이 그런 민족이죠. 정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유목민들. 우리 하늘의 유목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나그네란 건 뭐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착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정착은 이동으로 지친 사람들이 안식하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안식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정착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정착지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과정이 이동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출애굽서부터 나올 때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거죠.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다. 약속의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거기서 정착해야지 다른 곳에서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본향에서 정착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정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알면 우리가 있는 좌표를 읽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정착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그곳에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더라도 이동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움직여야 한다. 발을 띄어야 한다. 이동하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라는 거야. 이렇게까지라도 하라는 거야. 네가 평상시 10발 뛰는데 지금 한 발도 못 뛰는 상황이라면 반발자국이라도 뛰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려우면
한번 잠깐 서서 숨 고르기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뭐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우리 안에 궁극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합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본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거기에 굉장한, 지금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뭡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정착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누가 정착하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 프라미스 랜드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거기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나라에, 한국교회가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의 어떤 사건처럼 정착하면 안 돼. 이동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은 형제의 지금 피트니스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굉장히 선전해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옆에 볼 때도, 그러나 정착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까지는 가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써봤어요. 움직여야 산다. 광야에서의 정착은 죽음이며 움직이면 생명이다. 내 뜻대로 나아가면 죽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나아가도 죽어.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내 뜻대로 정착해도 죽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큰일 나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힘이 지금 거의 제로가 된 상태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인류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 탐사도 하겠다. 지금 뭐 AI로 엄청난 것도 개발하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마스크 종이 한 장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대통령, 뭐 상관없이 마스크 끼라면 끼워야 되는 거야. 이 종이 한 장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엔 표지판도 없습니다. 정착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이 제로가 되는 곳이 광야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광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을까?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와 같은 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광야와 같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생각했는데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이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공간들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 넣으셨을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여러분 그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광야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내가 정착해야 될 곳은
약속의 땅이다. 약속이다. 약속을 여러분 붙잡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데스티니가 있죠. 기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데스티니가 있죠. 여러분 각자 꿈이 있죠. 저희 조이풀에게도 꿈이 있죠. 한국교회 꿈이 있죠. 아직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로또가 아니다. 로또가 좋긴 좋은데 로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광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본향을 향해. 두 번째,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정확히 가야 합니다. 광야는 정확히 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현대 사회는 빨리 돌아가요.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속도는 변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 우리 이 속도에 민감한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속도는 뭘 말하느냐? 속도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간다는 것은 변화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만큼 변화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쫓아가니까 거기서 오는 굉장한 박탈감들이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속도전에서 느림은 어색한 결입니다. 빠른 결들이 있는데 거기서 느린 결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느림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빠름의 사회에 반기를 든 사람은 느림의 삶을 택하기도 해요. 뭐 뉴트로 감성이라든지 뭐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아마 디지털 사회가 너무 피곤하니까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슬로우 무브먼트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속도인 빠름과 느림을 말하지 않아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지친 사람들이 느림을 얘기해요. 느리게 가는 것이 꼭 대안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속도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빠르게 가고 너무 빨리 가니까 느린 것을 대안으로 만들고 또 너무 느리게 가니까 또 빨리 가야 되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속도의 어떤 바로미터인데 성경은 뭘 말해요?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름과 느림은 의미가 없어. 광야에서 빠르면 얼마만큼 빠를 거야? 광야 가봤어요? 이게 뭐 끝도 없는 사막입니다. 거기서 빠르면 얼마큼 빠를 거냐인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3일 빨리 광야에서 나갔다. 그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돌았는데 3일 빨리 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네. 내가 저 사람보다 한 1년 늦게 갔다. 40년을 가야 되는데 1년 늦게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세상의 속도가 의미가 없다. 빠르게 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너무 느릴까 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너무 그 느림을 자기의 철학으로 마치 대안처럼 말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빨리 가야 될 땐 또 빨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정해.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여러분 사고의 양극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히 가야 합니다. 그 정확히 가는 예가 뭐냐?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예입니다.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 걸으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걸 물어봐요. 지금 미래를 예측할 때 언제 끝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끝나긴 끝날 거예요. 봄이 오긴 올 거야. 그게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확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정확히 가고 있냐? 내가 세상의 속도에 휘말려 그렇게 내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지금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내 일터와 내 사업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대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길을 안내한 구름이라는 이 9장 15절부터 23절에 그 본문이 있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길, 그들의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그곳을 통과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치 앞도 안 보인다고 경제 막 주가 지수가 내려간다고 여러분 항상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갑니다. 승리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유럽에서 뭐 아시아인들 막 혐오하면서 그랬던 적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뭐 자기 코들이 석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해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19의 특징이 전파력이잖아요. 상당히 빠른 전파력을 갖고 있다. 거기에 굉장히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의료 장비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금 제가 딱 느낀 건 뭐냐? 속도전의 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단도 그러니까 사단도 여기에 자기의 영을 넣는 거예요. 악한 영. 그건 뭐야? 불안해하는. 우리가 그만큼 여기에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아봐야 돼요. 그만큼 지쳐 그런 것에 내가 따라가기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을 깊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불안한 이유는 뭐냐? 세상의 속도에 내가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나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정확히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확히 가는 법이란 뭘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사실 이 모든 것이 왜 오냐면 환경 파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환경이 파괴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경제가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우리 본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갔기 때문에 정확히 안 갔기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심지어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집을.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답입니다. 정확히 가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뭐 넥스트 시즌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조급할 필요, 전 조급함 없어요. 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세상의 속도를 무시합니다. 빨리 가기 위해 세운 모든 계획들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에 그냥 셧다운 시켰고 한 번에 멈추게만. 내 꿈, 내가 빨리 성공하고 내가 빨리 가고자 했던 모든 계획, 내 사업, 내 모든 것이 얼마나 내가 그것들 생각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런데 멈추라는 거거든 지금. 거기에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키워드는 어디로 가야 하나입니다.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다. 사람의 힘으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뭐 피지컬 최고인데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물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3일? 3일? 아무리 건강해도 물 없이 3일을 못 버틴다는 거야. 그것이 광야입니다. 뭐 나는 광야가 너무 좋아요. 누가 그래? 이게 다 그럼 뭐 다 의미 있고 뭐 다 뭐 한 몇 시간 투어할 때 좋은 거지.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하나입니다. 광야와 같은 죽음의 땅, 그건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죽음과 같은 곳에서의 생명력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인류가 이 어려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한국교회가 빨리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과 접붙임 바 되는 것. 다시 한번 그분과의 친밀감들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나와서 그분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절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둥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로 먹여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광야에 있고, 우리들이 광야에 있고, 우리 일터가 광야에 있고, 좀 그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광야에 있으면 제일 힘든 게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목말라요. 뭐가 목마르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통과시킬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영적으로 주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은 뭐냐면 고립이에요. 지금 뭐 사람과의 거리도 떨어져 있고 모든 것을 고립이 대안으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고립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어떤 현대인들의 오늘 어떤 그것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고립이 지속이 되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고립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면 변질돼요. 이건 어떤 계층과도 상관없어요. 왕도 혼자 고립되면 어떻게 돼요? 왕도 타락하고 변질돼. 그러니까 변종이 돼.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때 가장 필요한 영성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고립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립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어렵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웃들에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동네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고립되어 있는 많은 분들, 또 그 고립된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 또 찾아가셔서 커피에다가 힘들죠? 뭐 수고하세요 선생님들, 거기다 교회 이름 써놓고 가서 화이팅 외치고, 그런 걸 이제 목사님 써놓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 없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선포함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우리 청년들 고립되지 말고, 우리 장년분들도 예배 한두 번 못 드린다고 죽지 않아요. 고립되지 말고,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셔서 이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